예, 자, 오늘은 계시록 10장 말씀을 더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울리는 소리는 곧 하나님의 진노를 온 지구상에 알리는 경고이고, 천국 곡물과 악한 포도송이 추수, 그리고 가라지의 단과 쭉정이를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온 지구상에 집행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알리는 천사장의 호령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형제 요한이 본 힘센 다른 천사는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인 또 다른 보혜사 곧 그 영이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마지막 나팔을 불어야 할 사명자들로 예정되어 택하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서 세상에 나아가 마지막 나팔을 불게 하려고 계시록의 열린 말씀, 즉 작은 두루마리 책을 소지하고 증인들에게로 임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반모섬의 요한에게 임하시는 중이죠. 자, 그러면 누가 참 제자로 예정되고 택하심을 받아 아버지의 영원하신 계획과 그분께서 행하시려는 뜻을 계시받아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교계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나팔 소리를 울려서 불며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대언하여 사자의 포효 소리로 외칠 자인가. 자칭 지혜롭고 슬기가 있다 하고 자부하는 유명한 자들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소자들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 순결한 등유로 상징된 금기름을 부어서 그 사역을 위임하여 보내신 증인들입니다. 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이야기는 구약성경에 이제 율법제도에서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직계손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옷을 먼저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유를 부어서 대사제 또는 사제들로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 승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그 제사장의 위임이 되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상징이에요. 작은 책을 이제 받아서 이걸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힘센 천사의 오른손에 펴놓인 열린 작은 책을 받아 먹고 믿음으로 화합한 후에 다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대언의 영들이며, 그들은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 시대를 여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건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제사장들이 일곱 나팔을 불고 이렇게 앞서서 백성들을 앞서서 이렇게 성을 돌게 되죠. 여리고 성을. 그런 것을 이제 실제 이제 영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제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은 주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감람나무의 좌우에 두 가지가 있었고 그 가지는 7 등대에 기름을 붓는 통로로 주님 앞에서 세움을 입고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붓는 기름이 그게 금기름이었죠. 스가랴 4장 12절에 자, 이 금기름은 율법에서는 순결한 기름이에요. 감람류 중에 최상급의 순결한 기름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을 보내요.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 옛적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언의 때가 찬 마지막 때에는 아들로 말씀하셨고,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께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들과 7 별들을 통해서 7 등대는 7 교회이고 등대를 책임진 7 별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은 7 교회에 보내신 사자들이에요. 자, 7 별들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게 매 세대마다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종결될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어떤 나는 그러라 하는 적그리스도들 가라지 추수꾼들이 세상 끝에 이제 많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그들의 특징은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요한, 반모섬의 요한으로부터 이 마지막 나팔을 매 세대마다 부는 자들이 보내심을 받는다. 도적같이 비밀스럽게 보내심을 받는다. 이것을 무시하고 오늘날 2000년 동안 보냄받은 증인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오늘날 자기는 보고 듣고 이제 이래가면서 자기의 말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은근히 주지를 시키죠. 이런 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가라지들이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그럴싸한 사람들을 혹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적으로 깨달은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는 함정이 중간에 있어요. 뭐 오늘날 이제 우리들의 주위에는 뭐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저기 대구에 가면 이현래, 그 다음에 저기 천수남이 등등 해서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만 해도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특징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하는 특징이 그 속생명파의 교리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죄짐에 이렇게 지난 죄들을 사면받은 사실이 분명한데 그걸 믿었는데, 그리고 성령의 인침도 확실히 있는데, 그런데 자기 행하는 바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법이 육체 속에 있어서 죄의 법을 자꾸 실행을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교훈을 가르침 받으면은 그런 범죄에 연루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가면서 그 속생명, 육으로 행하는 것과 영으로 행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명료하게 나눠가면서 가르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 따라서 막 이리저리 이렇게 몰리는 거죠. 광야에 있다면 광야가, 골방에 있다면 골방에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과 모든 것에 맞춘 전체적인 말씀을,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깨닫게 해가지고 함정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사자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속생명파 무슨 죄들의 사면을 받고, 그런데 그것은 죄상 받았다 이렇게 또 표현하지. 표현도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즉 간구하심을, 지난 죄들에 대해서는 간구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영,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자신의 심령 속에 받아서 영이 불이 켜지는 거에 이제 거듭난다 그러죠. 이 면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어떤 세속교회 사람들은 두루뭉실하게 자꾸 넘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강력하게 증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혹하는 것이죠. 문제는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거듭난 날 이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막 헤맨 것인데, 그런 사람들의 약점이 뭐라는 걸 딱 알고서 막 성경을 추구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딱 닦아채버리는 거죠. 자기 말을 들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죠. 자기 말을 들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밝아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더 어두워질 수가 있다. 모든 질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딱 잡힌 신앙인으로서 네모 반듯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종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무슨 생명에 관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속에는 생명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 여러 가지 표적들 또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만 비밀스럽게 계시하여 주셔서 계시를 받은 자만 대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움을 받는 이런 계시의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을 위한 말씀, 이런 그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거든요. 성경이라는 게 어떤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생명에 관한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 사람들이 혹한단 말이에요. 그 면에 있어서 너무 갈등과 혼돈과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자기만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의 계시 말씀을 풀을 수 있다 이러면서 2000년 동안 그런 사람이 보냄받은 적이 없고, 오늘날 내가 가르치는 이 계시록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가 재림 메시아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백질치듯 보이는 거죠. 참 이런 마지막 때의 이 어지러운 세대의 흐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계시록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을 심령과 마음에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확실하게 본인의 생명화가 되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자기 자신이 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딱 잡아서 증거하고 나팔을 불어도 정확하게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시대가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명도 발전하고 신앙세계에서 많은 이론과 교리들도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발전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확 붙잡혀 버리면은 그게 이제 함정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어떤 사람에 딱 붙잡혀 버리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명확해지셔야 되겠어요. 자, 형제 요한은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그때 90이 넘은 때였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부활의 증인인 형제였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고 순전하며 성경에 대하여 매우 깊은 사고와 폭넓은 이해력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충성된 마음이 투철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타락한 야심이 전혀 없이 성정이 진실하고 순수한 참 제자였으므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적그 시도가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자기에게 뭔가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이렇게 제시해가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데 쓸 수 있잖아요. 예수를 시험할 때 사탄이 말씀으로 시험을 했잖아요.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뱀이 아담을 타락시킬 때 여자에게 접근해서 말씀을 이용을 했잖아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순수하고 투철한 충성심이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서 자기가 무슨 구원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해가지고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영광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그걸 원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아담 세계 이전에 이미 전사들의 세계를 경영하실 때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른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는 그 직무를 행했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왜 타락했을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자기가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도적질하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야심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야심이 가득한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으려고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을 준비하셨고 충성된 마음과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그 사명을 그냥 자기의 그 생명도 돌아보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백지한장 차이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문제는 그 인간의 됨됨이가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지, 이제 이건 썩어질 영광인데 사실은 받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상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고 이 생에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쓰임을 받을 순수하고 거룩한 그런 영과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인지 이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인도하는 사명을 행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요한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타락한 야심이 전혀 없이 성정이 진실하고 순수한 참 제자였으므로 작은 책을 발모성의 요한에게 주셨어요. 지금 나이가 90이 넘은 나이에요. 그러나 기록하지는 말고 봉함해 두라는 명령을 겸해서 했어요. 열린 작은 책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야, 이제 이걸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해야지, 뭘 기록하려고 하지 말고 봉함해 두라 이렇게 하면은, 주신 것은 뭐고 봉함해 두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유한하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며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모든 세대마다 그 세대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그 세대에게 보냄받은 증인들은 그들이 맡은 몫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요한의 몫이 있는 거예요. 요한의 뒤에 사명을 이어받아야 되는 일곱 눈들로 이제 그 선지자들의 영의 대언의 영을 받은 증인들 종들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에 요한이 살아서 일곱 나팔을 전체 다 부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세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요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마치면 당연히 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을 것이고 또 이어받을 것이고 또 이어받을 것이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몫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말씀을 내가 다 하고 내 말을 들어야 여러분 구원받는다 이러면, 그러면 그동안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아 이방의 충만이 차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수가 차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게 적글스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특징이 부분적으로 세속 교계에서는 전혀 가르친 적이 없는 말씀들을 깨달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게 낚아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이런 사람들 그냥 두고 다니면서 낚아채서 잡아먹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으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들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대마다 그 당세 세대에게 하실 말씀과 그 당세 세대에게 증거해야 될 사자들이 위임을 받고 그 사자들의 몫이 있는 것이다. 해야 될 사명의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몫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의 사역만 하고 데려감을 받아서 충만한
수가 목배임을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수가 차야 이방인의 충만함도 차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 시대가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한 시대가 종결되는 거다. 이런 걸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경영이다. 행정이다. 그런데 속생명파에 속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우주 행정 이것을 증거하면 길을 쓰고 싫어해요. 막 대적하고 덤벼요. 응?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죄산받고 거듭나가지고 자기 말을 들으면 자기는 이미 다 된 자고, 응? 자기가 애이 되고 뭐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만나도 보면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그러죠. 말은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다. 성경에 있는 용어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지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죄로 그리스도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후에, 즉 순교한 증인들의 수가 찬 후에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에게 열린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의 내용을 큰 나팔로 온 지구상에 공표하여 주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 세세토록 왕노로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임하실 때 힘센 천사로 임하신 것은 전쟁에 능하신 신으로 계시되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전쟁 신은 왕벌로 상징된, 우리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지금 다 읽었기 때문에 왕벌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친히 다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벌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벌대로 상징을 했고 벌대 중에 왕벌이라고, 그리스도는 왕벌이다, 이제 구약시대는 여호와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벌은 때로 삽니다. 그리고 벌들은 이제 꿀을 모아놓죠. 그런데 그 특징이에요. 이게 주님이 교회에 들어온 형제들은 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의 군대는 메뚜기 떼, 황충으로 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벌떼와 메뚜기 떼라는 것은 은연중에 성경에서 적대 관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해서 그 미물의 세계를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뭐 이렇게 성경을 복잡하게 그렇게, 무슨 벌떼 얘기도 있으면 황충 때도 있다, 메뚜기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보려고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냥 바쁜데 그냥 간단하게 어디 이런다 이거예요. 근데 간단하게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성경이라는 건 내용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벌떼 중의 왕벌 대장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시대인 미가엘 천사장이었어요. 비유요, 이게. 그러면 메뚜기 떼의 그 대장은
당연히 마귀죠. 그걸 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악마의 군대와 용과 그 사자들 뭐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양측의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계시를 받아야 계시록을 해석해낼 수 있다 이거죠. 힘센 천사는 특히 광야길의 개척자였었고, 영광으로 가는 안식에 가는 길의 개척자예요. 그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또 우리들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를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의 중심에 신전과 왕궁을 세워서 그 앞에 이르도록, 왕 앞에, 대제사장 앞에 이르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는데 그게 바로 왕벌로 상징이 됐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그 그리스도, 즉 여호와의 사자를 상징하는 것이 왕벌이었었다. 황충군대의 대장은 애굽왕 바로, 아주 대표적이죠. 마귀 군대를 지휘하는 애굽왕 바로, 또는 바벨론왕 느부갓네살, 파사왕 고레스, 헬라왕 알렉산더, 로마왕 카이사, 이런 것들이 모두 비유돼요. 표상이 돼요. 역사상에 나타나는.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의 세력이 진리의 증인들을 육체로는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부활시키는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 때 죽여주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황충군대의 대장들이잖아요. 이제 이미 우리는 9장 말씀, 계시록 9장 말씀 했는데, 무조갱에서 올라온 황충군대 그 말로 상징된, 전장에 투입될 말로 상징되는 그 말탄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그 말의 또랑지에서 또 입이 있어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또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안식을 주시고, 괴롭힌다라는 것 대신에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이는 대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영으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이게 반대편의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진두지휘하여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로, 이한 검이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예리한 날카로운 칼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원수를 죽이며 싸우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며, 그분의 신부를 취하여 의가 거하는 새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데에는 이런 전쟁사라는 것이 아주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의 증인들, 하나님의 군대와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개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타락한 야심이 가득한 자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가라지 때 또는 황충 군대 때가, 세상에는 약물의 그런 적대 관계의 믿는다 하는 신자들이 지금 매 세대에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원수이고,
그 후손과 후손 대대로 원수다 그랬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뱀과 뱀의 후손들이 무슨 불경이나 무슨 공자민자 사서삼경 이런 걸 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그들도 말씀 가지고 해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은 모든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능력의 신이다.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신이다 이거예요. 영이다 이거예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누구에게는 은혜가, 누구에게는 저주가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단받은 노새 같은 불기둥의 양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를 정복하며 만물과 만사를 지배하여 발등상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자료를 1번을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세 타임을 할 겁니다.